온순해야 되고 올바르게 죽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진짜 상상력이 너무 빈약해요.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여자들을 넷으로 나눈다는 것도 진짜 화가 나지만 하필 나눈 게 성녀, 창녀, 마녀, 바보라니 예, 정말 우리 지난한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없어. 진짜 상상력이 너무 빈약해요. 근데 그나마 딱 느낌이 있을 때 성녀는 왠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성녀, 거룩한 여자? 여자인데 거룩하다고? 이게 그래도 이번 주제가 성녀니까 성녀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 이미지? 그건 뭘까요? 전 개신교라서 개신교는 성인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없으니까 시성은 안 하니까. 예, 예. 성모 마리아밖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또 뭐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나오는 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들을 뭐 그렇지. 그렇게 했다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성 모니카도 있고 아, 맞다. 또 뭐 신비 영성을 대표한다고 하는 성 카타리나 뭐 주로 성당 이름에 많긴 한데요. 그 정도 저도 기억나네요. 근데 성녀 이러면 그럼 뭘 기준으로 그럼 성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고 누가? 누가? 뭐가 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거룩한 어머니지만 사실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거룩한 여자인 게 맞나? 괜찮으실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모 마리아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냥 동정녀 마리아니까 성모다. 그러니까 뭐가 두 개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아니 근데 마리아도 예수님 낳은 다음에도 다른 형제들을 또 낳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도 사실은 예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예수님도 어머니를 뭐 특별하게 대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 어머니랑 형제 그 위험하다. 모자 관계 아슬아슬한데요. 선 넘고 아니,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이제 거기에 거룩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나중에 이제 교회가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심지어 것이죠. 막 동정녀가 뭐 예수님 날 때까지는 동정녀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뒤에 아들들을 그러니까. 낳은 건데 네. 근데 여전히 동정녀로.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가톨릭 교리에서 한동안은 죽을 때까지 어쨌든 동정녀였다. 그거 교리화했죠. 맞아요.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그리고 형제들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성녀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 순결이네. 맞아요. 성적 순결. 나 그래서 오늘 약간 컨셉 하얗게 입고. 네. 홀리해 순결해요. 보이십니다. 홀리해요. 네. 아, 난 근데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 성적인 순수함이라는 것도 기준으로 갖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부분을 본인들 임의대로 어떤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애 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정녀라고 우기고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도 또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할 땐 성녀가 됐다가 또 그 힘이 너무 강해지고 상징성이 생기면 갑자기 또 마녀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죽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때 또 조금 불쌍하면 나중에 시성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잔다르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만났네 성령 이러면서 걔가 만연지 성년지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 몸 구석구석을 다 훑잖아요. 어디서 어떤 몸에 뭐가 있고 뭐 하여튼 모든 검사를 다 하고는 그 얘는 순결하다 동정이다 이래가지고 성년대 나중에 영향력이 되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고. 잔다르크 그러니까 불쌍해. 사실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성녀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제도 안에서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살았던 거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초대교회 내용이 그거잖아요. 맞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예수께서 얘기해 주신 아빠다. 그 얘기였던 건데 그래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성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잔다르크처럼 그다음에 너무 세지면 갑자기 마녀로 화형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본질적 성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초기 교회에서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신비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몬타누스주의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판명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대표적인 그 프리스길라와 막시빌라 두 여자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참 그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받아가지고 막 말하는데 너무 많이 말하면 잠잠해라. 잠잠하라 그러고 영향력이 막 세지면 갑자기 이단되는 그렇죠. 거고. 응. 그러니까 참 이 성령의 기준이 결국은 애매한 거죠. 적정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을 만드는 거지. 그 교회가 만든 그 애매한 그 아리까리한 기준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온순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성령과 과격하면 안 되는 거다. 일단 우리는 조금 우리는 일단 더 읽어볼게요. 온순해야 되고 올바르게 죽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불평을 하면 안 되고 특별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좋은 가문 출신들이 또 많았다고 해요. 성녀 중에 초대교회 때 그랬죠. 예. 공주나 왕비였지만 또 순교까지 하시는 분들 아버지와 남편과 신과 모두 복종하고. 나 갑자기 성 아가타 생각난다. 그 왜 젖가슴을 도려내 가지고 그 당했는데 그게 그 집정관이 이 여자를 좋아했어. 나 이거 잠깐 얘기해도 되나? 근데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성녀는 순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랑 결혼하겠다고 이제 집정관을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 고문 중에서도 왜 하필 왜 그런 고문을? 성 아가타는 젖가슴을 도려냈는데요. 너무 끔찍하다. 근데 감옥에서 천사하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쳐줬잖아. 가슴을 예, 다시 다시 붙여줬어요? 재생. 그 재생. 그러니까 손 손 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붙여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 따르면 초대교회 역사. 그래서 이게 얼마나 슬퍼지냐면 그래서 이 성 아가타는 중세 카톨릭에서요 여자들 부인병 있는 사람들이 성 아가타한테 기도를 했대잖아. 부인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말하는 대로 죽을 때도 진짜 저항하지 않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성녀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남편 자기 아버지 신께 복종하고 묵묵히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녀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거네요. 네, 결국 그 기독교에 있었던 그 여성 신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녀인지 성녀가 아닌지 이런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유명한 그 신비주의자 중에 11세기, 12세기 빙엔의 힐데가르트도 있거든요.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그 교회 고위공직자들에게 막 전달하고 또 설교하고 교훈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여자는 성녀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결국 교회는 성녀를 좋아했던 걸까? 일단 성녀들의 일생을 보면은 어쨌든 살아있을 때는 매우 힘들게 살고 뭐 박해받고 억압당하고 이러다가 죽고 나서 어떤 누군가는 이제 시성이 안 되고 어떤 누군가는 시성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 남성의 잣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뛰어난 대한민국에서도 아니면은 초기 개항계의 개신교에서도 보면은 뛰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제도 안에서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가지고 이제 내쳐지거나 아니면은 이 안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정해놓은 성녀는 이렇게 어떤 성적 순결성 플러스 희생하고 뭐든지 그냥 다 자기가 다 받아들여야지 되는 데다가 계시를 받았다는 그 상징성이 남자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그렇죠. 상징으로만 활용될 때까지만 성녀가 되는 거구나. 선을 그래서 넘으면 그 계시가 끊임없이 교회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고. 그렇죠. 그러죠. 검열되고 수정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성녀라는 기준을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좋은 생각. 왜냐하면 홀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여성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기준을 가지고 성녀를 그러니까 발견해 보면은 저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너무 훌륭한 성녀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네. 구약에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4000년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이 강에서는 네.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예. 좋아요.